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하면은 굉장히 성스러운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를 하느냐니까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일반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 신을 모신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하면은 교회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교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는 못하러 가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을 우리가 성전인데 그곳에 장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어떤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냐는 거죠. 나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의 20, 30%가 넘게 교인이에요.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거긴 장로님도 굉장히 많아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악의 세력들에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은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곳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척 하는데 그냥 척만 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많은 물질을 내가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런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스라 목상을 그 전 앞에 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가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성토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데 그 속내는 우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과 또 어떤 인기와
어떤 자기의 명예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때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막 지탄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 말은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능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을 향해서 함부로 욕할 수도 손가락질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명, 막 몇천 명씩 모이니까 다 신앙이 뜨거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서 잘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모독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이야기하면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들어가긴 성전 들어가가지고 낯을 등을 돌려서 성전을 등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고드름을 피우면서 천천히 걸어서 성전을 들어왔는데 마음속에는 혹시 골프장에 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디 저 등산 가서 야호하고 외치는 그 소리 아니면 바닷가에 낚시하는 그 손맛을 느끼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힌다고 성전을 모욕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이 크게 드러나야만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화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성전을 성전처럼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추하고 악하고 악독한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등 돌리고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두는 그런 무리한 범죄를 범하고도 우리는 입술 너도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뒤집어 엎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변질된 교회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신앙 생활에서도 채찍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지.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요.
근데 이쪽의 사람이나 이쪽의 사람이나 다 지 말이 옳다고 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렇게 한번 책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남을 책망할 자격이나 되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명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떤 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좀 잘해야지 자녀들이 본받을 거 아니냐고. 당신이 좀 뭔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할까요? 아멘, 맞습니다. 이럴까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게 우리 진짜 신앙이 있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부패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패한 제사장은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시는데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요, 부흥도 안 되지만은 나오는 교인도 안 나와요. 왜? 내가 뭐 그 잔소리 들을 거기 갔나? 교회가 그거밖에 없냐? 부흥하는 교회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채찍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림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축복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말만 선포하는 교회는 부흥돼요.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힘들게 땀 흘리고 왔는데 교회에 앉아있는데 또 목사님 뭐 잔소리 들으러 왔냐고. 내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엎었더니 예수님을 죽일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아픈 가시가 도달할 때는 여러분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나한테 와서 말씀이 내게 내 가슴에 임하면은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우리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명편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애자어거든 다여봉하고 오역자어거든 다여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채찍을 들어 때리고 미워하는 자식이면은 밥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채찍 맞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밥 주는 것만 좋아해요. 세상의 학문도 그렇게 가르치고를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채찍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달콤한 당근만 주면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안 나올까 봐. 그만둘까 봐.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나의 영혼이 살찌고 나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듣기 싫다고. 우리는 순종과 겸손이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진짜 선지자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을 주셨지,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영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자기 앞에 나서지 못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믿는 자들의 형태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기는 저기 숨어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싸우라고. 자기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원하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에 또 그 말에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하여튼 그 설교를 해야 되나 강연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하는데 내가 가슴이 뜨끔하는데 또 굉장히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아멘을 하는지 아니면은 분위기에서 그냥 남이 하니까 나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아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아멘 한다면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틀렸나 하고 한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는 그냥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시틀리면 울고 막 그러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거 이쁘다고 그냥 뽀뽀해주고 아이고 잘했어.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개판치고 살아도 안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 아니라 손자처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지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리할지라도 그 속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5절을 통해서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 무리들이 따라가요? 예수님이 나의 악한 마음, 시기, 질투, 검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검은 병이 고쳐지시길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나의 육신과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식사할 때도 없이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사랑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귀찮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 좋은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타자고요, 한 사람은 투수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타석에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번에 꼭 안타를 쳐야 된다고 타자에 서가지고 딱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던지는 포수는 하나님, 저 인간을 아웃되게 해주세요 하고 던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예수님 귀찮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더 귀찮게 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귀찮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나의 육신이 병이 고쳐지고 나의 성전된 이 마음이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